자, 오늘 제목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선교 여행뿐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고난,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 그 자체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교회를 나오시라고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참 관계는 좋습니다. 대화도 되고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색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얘기, 복음 얘기하면 반응이 싸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편안합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어색하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생할 이유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도 집어넣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전도자가 되었더니 이제 그의 열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복음을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난과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받았고, 또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사랑하는 동족들, 유대인들에게도 오해를 받았고 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갈등이 심한 가운데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2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고난 중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요, 전하지 않으면 가족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친구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이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도 복음을 전하는 순간 등을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가장 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동족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형제, 가족들이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고 막았던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많은 싸움 중에,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많은 싸움. 이 싸움이라는 말은 아곤입니다. 아곤이라는 말은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말할 수 없는 경주, 사투를 벌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2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만났고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추억을 지금 바울은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또 때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지금 바울은 격려하고 때로는 자신을 변호하고자 지금 2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바울은 3주, 짧은 3주를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짧은 3주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10년을 만났는데요, 어색해요.
그리고 한 20년을 만났는데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바울은요 3주인데 그게 어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죠. 시작을 어떻게 하죠?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같은 가족이다, 찐한 가족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는요 여러분 이방 민족입니다. 바울과 피도 섞이지 않았고요, 낯선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형제들아로 시작하고 오늘 9절에도 보세요. 마지막 9절에도 형제들아로 끝납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 진심이 통했는지 압니다. 누구와 만남을 갖고 얘기할 때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진심이 통하면 통합니다. 벽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딱 3주예요. 그것도 몇 번을 만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러나 얼마나 오고 가는 정. 바울은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인데요, 친히 너희가 알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심으로 여기니까 그들도 진심으로 바울의 마음을 받아준 겁니다. 가식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충분한 마음이 그들에게도 그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도달해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도 스스로 알 정도로 나를 알지 않느냐? 라고 자신감 있게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곧바로 바울은 또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또 한 번 하죠.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그들도 바울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이 열정을 다해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전한 그 바울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절에도 2절에도 5절에도 5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11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그들을 믿었고 그들도 바울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10년을 보내도 20년을 보내도 어색할 뿐입니다. 단 3주,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3주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관계였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선교 여행 가운데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거기에도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이 와서 소득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22절 24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쓱 채웠더니.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그를 지키라. 고발당했죠. 많이 맞았죠.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버렸죠. 매로 쳤죠.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억울함을 당했고 고소를 당했고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억울함을 당했고 서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에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남루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헛되지 않는다. 내가 빌립보에 가서도 너희를 만나고도 사역을 할 때 고생은 다하고 억울한 일은 다 당해도 헛되지 않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돌아가신 할머님, 외할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외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적에 사춘기 때 때로는 어렵고 속상하잖아요. 부모님께 또 원망도 있죠. 근데 할머님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다 쏟아내면 할머님이 한마디만 하세요. 따라합니다. 그려밖에 없어요. 할머님이 어떤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라요, 어떤 고상한 말씀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려 한마디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알아준 거예요. 선주의 말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등을 토닥여주면서 그려 선주야, 그려. 그 한마디입니다. 만약에 할머님이 틀려 그랬으면 저는 거기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할머님은요 그려 하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할머님 품에 있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알아줄 때 바울도 그런 거 아닐까요? 속상합니다. 서럽습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외로울까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가 아는 바요, 너희가 친히 아는 바라,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격려가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이 있고 속상할 때도 누군가는 알아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한 분은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목사님도 알지 않습니까? 가족도 알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가서도 복음을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베레아까지 따라가면서까지 바울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친히 알아리. 바울의 사역은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억울함과 모함과 시비를 받았지만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헛되지 않다. 자신감 있게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내가 그 누이도 알고 그 형제도 알고 가족도 아는데 저 예수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을 목수로만 알 때 복음은 배척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빨리 나오셔서 복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역도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줄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하는 것도 아니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전도자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지요. 그러나 복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권면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간사함이나, 밑줄 한번 쳐보세요.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아니라는 겁니다. 간사함으로, 부정함으로, 속임수로 너희를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심으로 전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역을 흠집내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간사함으로 전했냐? 부정해서 난 것이냐? 내가 속임수, 너에게 미끼로 전한 것이냐? 라고 바울은 지금 반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탁이라고 말합니다. 위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위탁받았지만 여러분도 복음의 위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소견이 들어가지 않고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순간 사람은 얻습니다. 사람은 얻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요, 사람은 얻었지만 하나님도 잃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첨하는 말이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했다면 바울도 흔들렸을 겁니다. 오래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협하게 됩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타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인정과 물론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먼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직언하시느니라. 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 아첨은 내가 말할 때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지지 않습니다. 아첨하면서 나빠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아첨과 위로는 다릅니다. 위로는 무엇이죠?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지만 아첨은 겉으로만 위로하는 거예요. 아첨은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요,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요, 기분 좋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강단은요, 아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때로는 쓴소리 해주는 사람, 때로는 잔소리 해주는 사람. 부모님께서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자녀가 아니라면 쓴소리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다 말죠. 만약에 강단이 쓴소리가 없고 아첨하는 말로만 쓰여진다면 이 강단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강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죠? 찔려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들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보세요. 5절에 내가 아첨하는 말을 했느냐? 탐심의 탈을 써. 탐심은 욕심이죠. 욕심을 냈느냐? 너희를 달래고 얼르고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했다는 거죠.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믿음은 요령이 아닙니다.
요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계산이 들어갈 때가 있죠. 계산이 들어가요. 여러분, 자꾸 계산이 들어가면 믿음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아첨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듣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이요, 아첨하는 사람이었다면, 탐심하는 사람이었다면 고생했을까요? 고난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았을까요?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아첨했다면 바울은 맞지도 않았어요. 욕도 안 먹었어요. 사람들에게 시비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첨인데 왜 억울함을 당합니까? 그런데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은 바울은 아첨하는 말을 했고 탐심의 탈을 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힘들지 않아요. 사역이 편안해요. 안정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바울의 말은 아첨이다. 탐심의 탈을 썼다. 근데 바울이 고생은 다 해요? 매는 맞아요? 억울함 당해요?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해요. 그럼 바울은 무엇이죠? 아첨하지 않은 거예요. 탐심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변질됐다? 욕심을 낸다? 여러분, 저 이야기 다 듣습니다. 속상합니다. 서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을 아첨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달콤한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섰지만 이 자리는 주님의 자리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악기일 뿐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기쁘게 해드리겠죠.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때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찔리는 말이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되지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바울이 베레아로 갔고 고린도로 갔지만 지금 의지할 바울은 없지만 건강하게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믿고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바울의 사역의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있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첫 번째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순간 바울은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겠죠. 그들에게 인정과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이었다면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위축돼 있을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위축이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4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6절에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셨고 너희도 나를 아는 바라. 너희도 증인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오해하고 여러 가지 회방과 방해와 바울을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5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자, 거기 밑줄을 쳐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도통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부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마땅한 주장이 있습니다.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죠.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자,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순한 자, 마땅히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힘든 것을 바울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유모라는 말은, 트로포스라는 말은 삭슬 받는 여인보다도 친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여긴 거죠? 친어머니와 같이 그들을 양육하고 자녀처럼 길렀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도 뜨겁게, 마음으로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모같이 이렇게 말하죠.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은 좋은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 3주 동안 이 진심이 그들에게 통하게 된 거예요.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순한 유모와 같이 내가 얼마든지 누리고 말할 수 있지만, 시킬 수 있지만 시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시키기보다 자신이 더 한 발 섬겼고, 할 수 있지만, 명령할 수 있지만 시키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인데도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밑줄 한번 쳐봅니다. 사모하여,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3주 동안에 그들이 누구이길래 복음 주는 것도,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 주는 것도 힘들었는데 복음뿐 아니라 바울은 나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토록 그들에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 체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따라한 것입니다. 본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치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타협하지 않았다. 요령 피우지 않았다. 아첨하지 않았다. 욕심 부리지 않았다. 그런데 7절부터는요. 마치 엄마와 같이 유순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눈물로 가슴으로 너희를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8절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 주기를 나는 기뻐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8절 하반절에 보세요.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것이 바울은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흉내조차 낼 수 없더라고요. 멀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나도 복음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하면서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땅히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품고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바울의 진심이 그들에게 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바울의 그 3주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히 그들도 바울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세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부담이긴 하지만 바울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통했던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았고 밤낮으로 나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을 할 때 어떤 성과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성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성과가 아니라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품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죠? 주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누구보다 잘했다 못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품입니다. 바울은 오늘 유모와 같은 성품으로, 친엄마와 같은 성품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맡기신 봉사의 자리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어디에 서자? 중간에. 중간은 편해요. 그렇죠? 군대 가도요, 중간에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근데 저는 성민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편할지언정 성민이가 해병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북에 가까운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성민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중간도 아니라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맨 앞에서 고생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빠는요, 여러분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운데쯤은, 많은 사람들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편해요. 눈 감으면 돼요. 어려운데 누군가 하겠지. 뒷짐, 뒷전. 편하겠죠? 그런데요, 무거울 쪽은 뭐죠?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무거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고, 그게 안수집사고, 그게 목사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중직자는 직분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이 되셔야 됩니다. 무거울 중이 있는 사람, 가운데 중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가운데 중이 많습니다. 물론 어디 가나 많은 프로는요 가운데 중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대지 않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책임지자는 거예요. 눈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책임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3주가요, 어떤 3주였을까요?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처럼 감당은 다 했지만, 주인처럼 감당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인 행세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인 노릇하지 않았어요. 권리 주장하지 않았어요. 마땅한 권위가 있지만 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눈물로 사랑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성도님도 중직자가 되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도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울과 같이 수습하고 요령이 아니라 피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무거울 중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11절 읽고 한번 마칠까요?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자, 조금 전에는 7절에는 유모, 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근데 11절엔 누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고.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버지처럼, 때론 어머님처럼 배려하고 희생하고, 때론 잔소리처럼 쓴소리도 하지만, 그러나 먹을 거 먹지 않고 마땅히 할 수 있는 거 누리지 않고 시키지 않고 자신이 먼저 달려가서 자신이 더 섬기고 엄마처럼 아빠처럼 했던 것을 바울은 오늘 2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복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나를 위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비록 어린 신앙,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린 신앙입니다. 새 가족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16년 동안 바울이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싸움밖에 없었어요. 문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3주, 짧은 3주지만 그러나 그 새 가족들이 중직자가 된 거예요. 무거울 중 십자가를 지고 탓하지 않고 기도하고 외면하지 않고 누구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희생할 때, 아빠와 엄마가 되었을 때 그들을 세워주고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은 바울은 힘겨운 사투를 벌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